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죄악된 인간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실과 죄로 죽은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이름 석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따로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 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를 말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첫째 부활한 사람과 둘째 부활한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 노예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우리 영이 죽었고 원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영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사단의 왕국이었던 겁니다. 사단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호적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원죄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이 있고요. 그 사단의 간부급이 되는 영이 통치자들입니다. 그 밑에 권세 잡은 자가 권세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둠의 주관자라거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또한 악한 영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인간들은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의 꼬임을 받아서 온갖 죄를 짓고 육신적이고 더럽고 그리고 온갖 불의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죠. 그런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끄집어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일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진의 두목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예컨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둠의 지역 안에 들어가서 매사에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그 다음에 삶에서 의욕을 잃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활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누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일본 가보십시오. 일본에 얼마나 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으로 기가 눌리게 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슬람 지역에 간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또 불교 지역에 간 지역도 그래요. 그건 뭐냐? 어둠의 세력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가서 무슨 죄를 진다든지 무슨 악한 짓을 하는 나쁜 짓을 안 하는데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믿는 사람이라도 별로 삶 속에서 활력을 얻고 그리고 기쁘게 살고 성령 충만을 살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국에 와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한국이 영적으로 맑고 그래도 깨어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 가봐도 그래요. 중국 가면 이게 마음이 확 눌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둠의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나를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호적을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거듭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듭난 그 영이 거듭난 여러분의 영에게 여러분 안에 뭔가 마음속에 갈망을 주니까 주일 예배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되고 선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돈 잘 벌고 이 땅에 편안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행복할 것인가 그런 소망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는 바꾸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세상의 모든 걸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참 죄송한 여러분 비유인데요. 엄마 아빠가 정말 기다렸던 아들과 딸을 낳았잖아요. 근데 잘 길러서 그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거치고 청소년 시절을 왔는데 수학여행 갈 때 사고로 아이가 죽게 되면 어때요? 호적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우리 이름 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에 올라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 호적체 이름 석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육신에 빠지고 나중에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거역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호적이 지워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패배한 자라고 그래요. 타락한 자라고 그러고 멸망받을 자가 된 거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겨버린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 앞에 시인하. 이게 무슨 뜻이냐? 산자들과 죽은 자 모두가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가 재판을 받거든요. 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도 재판을 받아요. 그때 이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저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나를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영생에 들어가도록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내 이름 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책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호적에서 지워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여러분이 의인이라 인정받고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죄나 허물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 그리고 육신적인 것,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은 생각나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은 실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못했지만 사도들이 하는 말을 거짓이 그대로 믿고, 그래서 그들이 온갖 핍박을 그대로 당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희석이 돼가지고 천국 티켓 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티켓 따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세요. 세우시기 직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살아있는 모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고리학교에 나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의인이라고 성도라고 인정을 받아서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고 성령을 거역함으로 패배한 자가 나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될 때 시험을 이기는데 용이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여의치 않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한테 여러분 붙들렸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들었을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그분과 평소에 교제를 하게 되면 잠시 그런 시험이 왔을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교리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내 관계를 평소에 돈독히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성령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런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남긴 유물이라 하기도 못하고 하여튼 예수님의 어떤 것이 남아있는데 뭘까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도 말하자면 집에서 거처를 했고 또 입으셨고 땀도 흘렸고 예를 들면 화장실도 가셨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예수님 남긴 그 어떤 유물도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과 만물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비록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예수의 피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받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라고 마지막 확증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해방시켰습니까? 당신이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죄악이라든지 육신적인 거나 악한 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행했던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냈던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했던 업적이 아니에요. 예수 피만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 또는 장벽, 그 다음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간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왜? 종교 개혁을 했던 서구라파 교회가 사라져버렸냐. 그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을 박대했고 예수의 피의 보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못 배웠고 힘없던 한국이 이렇듯 세계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무엇보다 가난한 이 민족이, 정말 헐벗던 이 민족이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들어왔던 예수의 복음을 믿고 이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그 복음이 이 민족의 정신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쇠퇴하는 한국 교회를 주님이 우리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개혁하고, 그리고 이 개혁된 한국 교회가 한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선교를 완수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더불어 설교하면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주사파 정권, 그리고 자칭 민주화 세력이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온갖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 그리고 시민들한테 다 장악해서 나라가 남북 사회주의 연방제로 갈 것 됐는데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거는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제가 카톡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좌파고 우파고 적대적 공생을 하니까 한국 사회 우파 기득권하고 좌파 기득권이 양쪽에서 살아남아서 이 한국을 그야말로 토탄내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끝장을 내게 했다. 민노총이 저번에 철도 노조 해가지고 국민 협박했잖아요. 그리고 또 화물연대가 해가지고 완전히 시멘트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법대로 해버리니까 결국 무산되고 말았어요. 이번에 의사들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데 저것도 하나님께서 우파 기득권 세력 박살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적대적 공생하는 이 정치 집단 뒤에 숨어있던 기득권 세력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없애버릴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앞으로 자유민주 공동체로서 이 나라가
인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명확합니다.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사업하세요. 벤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배우고 AI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엔지니어 되세요. 다른 모든 분야는 이제 모든 특권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군사 독재 시대에 육사 나오면 평생 여러분 편하게 먹고 살았던 거.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변호사 되면 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노스쿨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 많아지니까 지금은 변호사도 월급쟁이 됐습니다. 이제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특권 교육은 하나씩 전부 다 이제 그 특권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돈 벌고 싶으면 글로벌 시장과 경쟁해서 여러분 돈 벌어 오십시오. 국내 안에서 지지고 볶아서 다른 사람 호주머니 트는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나라로 바꿔가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한국을 바꿔야만, 한국 교회를 바꿔야만 이 아시아를 선교할 수 있고 세계의 교회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묘사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형상을 가진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홀로 계시는 분.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인간 가운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온 자를 말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 가운데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쇼킹한 이야기,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분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창조물보다 처음 난자가 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았냐? 창세전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피조물이 되심으로 형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진 분이 된 사건이 마리아의 태에서요. 그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몸이 없었어요. 구약의 보좌에 계실 때는.
그러니까 영체만 계셨댔는데 당신이 이 땅에 마리아의 태에 와서는 우리와 똑같은 영혼 몸을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피조물이셨고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성을 가진 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이거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이건 논리 설명 못해요. 성경에 나온 말씀 우리가 믿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창조했나요? 사단을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나요? 죄인을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나요? 더러운 지구 생태계를 창조했나요? 하나님은 천사장을 창조했어요. 근데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구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인간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만들 때는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령이 되고 인간이 타락해 죄인이 되고 그러면 만물도 같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죄를 창조 안 했어요. 악을 창조하지 않고 죄인을 창조하지 않고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피조물이 가진 바 자기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어진 피조물이 타락을 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라.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만물에게 권한을 줬어요. 마지막 그분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에게 자유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그리스도를 섬길 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봉사를 하면 그분과 영생하는 거고, 거부를 하게 되면 사단과 더불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면 하늘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영적 세계. 땅에 있는 거 물질 세계. 그 다음에 보이는 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거 말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질서가 있어. 왕자들. 하나님 보좌에 24 원로들이 앉아있다고 그러죠. 그게 보좌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계급이 여기 나온 거 통치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사들이고 권능들. 이게 영적인 계급 질서를 말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만들어진 바 된 모든 영적 존재나 이 땅에 있는 물질적 존재나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받습니다. 예.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된 자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지금 모든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어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당신이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시나요?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이거 돈 쓰고 마음대로 시간 쓰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연애하고 마음대로 여러분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안에 있는 성령이 허락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죄악된 세상이고 사단의 속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같이 홀라당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우주 만물의 창조, 구원의 진리,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사는가,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떤가, 주님 재림하실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은, 이게 단순히 여러분의 지식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인생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뼈대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가 되어서 첫째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몸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당신의 몸을 가진 거 분명해요. 근데 그 몸은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몸 가운데 그 사역을 하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자요, 다스린 자요, 방언 말하는 자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세우고 그리고 강력하게 세워서 이 지구촌 80억의 예수의 복음을 다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받은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 가장 최상의 선진국, 그리고 가장 탁월한 선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는 빅테크라든지 빅미디어라든지 빅리치라든지 빅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본가 계급들이 다 쥐고 흔들어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근데 한국은요, 민주화를 거치면서 어떤 재벌도 정치 자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그 재벌은 그냥 다음 정권 바뀌면 없어집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요. 방공과 이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고 이제는 선진화를 가면서 놀랍게 바뀌는 거잖아요. 다 권력의 권좌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국은 법치주의가 돼요. 명실공히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나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무장해제 될 날이 앞으로 4, 5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나라 같아요.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가 이제 그런 정책 대안을 할 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세계 200개 나라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쓰신다고 그랬고 지금까지 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으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아까 창조물 중에 처음 나신 자라 그랬죠.
오늘 이 골로새 1장 18절에 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프로토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장자, 맞이 또는 처음 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물보다 가장 먼저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이면서 가장 먼저 창조됐고 이제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또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 중에 처음 창조된 자고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부활한 자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 그 얘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셨다는 게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난 자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 영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져요. BTS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손흥민인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영국 프로리그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축구 선수야. 최고의 센터포드인데 자기가 골을 넣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골을 패스해줘. 왜? 그 사람이 골을 넣는 게 좋다 그러면 희생을 하는. 그리고 실수하는 선수한테 가가지고 따독거려주면서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힘내. 그런 리더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는 자유민주 공동체야. 선당우사, 당이 먼저다. 선민우사, 나라가 먼저다. 성국후사, 나라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나라는 공산국가도 없고 자유주의 민주국가도 없어요. 한국만 독특하게 만들어진 문제예요. 지도자는 공동체에 희생해야 된다는 룰. 이건 정말 세계적인 귀한 보물인데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수천 년 우리 역사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활의 정신, 새로운 정신, 그건 다름 아니라 희생하는 정신이요, 섬기는 정신이요, 양보하는 정신. 그러니까 최고로 탁월한 자가 섬겨버리면 최고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회장이 섬긴다, 그 회사 최고로 좋아져요. 담임 목사가 섬긴다,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인 아빠가 가족을 섬긴다, 최고로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총장이 섬긴다, 최고로 좋은 대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신 모든 충만함을 누구한테 다 몸팍 부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그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안 믿어서 문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권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능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사단과 악한 영이 악해져 가니까. 그 하수인들을 정말 악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만 사단의 하수인과 싸워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화해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게 되면
이 땅의 것도 화해가 되고 하늘에 있는 것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땅의 세계에 오려면 예수의 피가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지구상 80억의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을.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때 만물에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예수의 피로 더러움과 죄악을 씻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지구상에 퍼질 때까지 주님 기다렸다 재림하실 거고, 그리고 재림하신 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이 만물에게 다 전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년왕국을 마감을 짓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믿으시고 그거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들어있고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 안에, 세계 안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겸손한 종들이 되리라 믿습니다.